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와 또 함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려놓고 참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2021년을 잘 살아오게 하시고 2022년 새해를 맞이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과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오늘 용서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심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저희들이 새해 이틀째 되는 날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해를 되돌아보면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었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서는 자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지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셔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한 주간을 살아오는 가운데 우리가 세상이 주는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심을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 특별히 2022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람들만 모였다가 흩어지는 자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의 성령이 친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2022년 한 해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적을 경험하고 역전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의 힘 삼고 나의 능력 삼아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셔서 오늘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헌신과 결단과 다짐을 가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존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고나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정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그는 신비 알고자 널 흠모하도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거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늘 그랬듯이 새로운 한 해를 또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저 주시는 삶을 당연한 듯 감사하지 못하고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은혜인 줄 알면서도 우리와 동행하셨음을 느끼면서도 감사와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주를 섬기지 못하고 코로나를 핑계 삼아 온전한 예배도 드리지 않고 새벽기도와 수요 기도회를 소홀히 하여 주를 멀리하고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다가가지 못하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게을러진 우리들에게 처음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웠던 지난날의 영성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직분에 감사하며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열심을 다하고 참 소망을 가지고 감사로 기쁨으로 주신 직분을 감당했던 지난날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펴진 손가락을 오므려 나를 가리키게 하시고 남을 탓하기 전에 뒤를 돌아보게 하시며 성도로 권사로 집사로 장로로 제자 삼아 주셨음을 영광과 기쁨으로 주님께 충성하는 우리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로 세워진 전통의 고신교단 은광교회가 부끄럽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누문동을 넘어 광주 고을에 은혜의 찬양이 넘치는 은광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날 재개발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 열심을 다했습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아름다운 누문동이 가진 자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며 평생 지켜온 내 집과 우리 마을이 온전히 지켜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광교회를 통하여 누문동이 변화되게 하시며 주민 모두가 성도되어 하나님 나라로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마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섬기며 우리들을 양육하시는 장영돈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교육자님들께 능력을 더하시며 부름받은 직분대로 장로는 섬김을, 안수 집사는 지킴을, 권사는 희생을, 집사와 성도는 은혜로 모두가 교회의 지체들로 은광교회를 바로 서게 하는 직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이 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가시면류관을 기쁨의 면류관, 소망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예전에 좋던 곳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네.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리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사 우리를 옛적 같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예전에 가졌던 처음 사랑, 처음 은혜, 처음 감격, 그 기쁨으로 돌아가는 자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2022년도에는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마음들이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는 지혜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2년 올해 벌써 이제 이틀째입니다. 새해를 맞이한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옆 사람 인사하죠. 우리 자막을 보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인사했는데 같이 인사합시다. 저 쳐다보지 마시고 빨리 외우시고 옆 사람은 인사합니다. 2021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2022년은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갑시다. 반드시 역전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왜 저를 쳐다보고 하십니까? 옆 사람은 좀 쳐다보고 인사를 하라니까. 우리 정말 2021년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2년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송구 영신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의 턱까지 다 무너진 그 마당에도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을 외치면서 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보좌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이고 비록 성전이 무너지고 허물어져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갔던,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 2022년 우리를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는 표제를 붙들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변함없이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의 전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려고, 역전을 주시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역전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사 옛적 같은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비결이 뭘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다시 옛적같이 되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됩시다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주일학교를 다녔던 분들, 주일학교에서는 지금도 유치부 때부터 한 주간 동안 성경 한 구절 암송을 시켰어요. 그 암송시키는 가운데 자주 암송했고, 또 저도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이 설교를 무수히 들었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성경 본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즐겨 암송했던 것인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암송은 잘했지만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내 마음문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내가 마음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와서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나와 함께 더불어 산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함께 먹고 자고 하는 이 삶이 도대체 무엇일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 함께 먹는다는 말인가? 참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도 우리는 당연히 내 자신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가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로 나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인지 아닌지, 오늘 내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심각하게 점검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는 당연히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있는 가지이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앞서 읽었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내 마음문을 열고 들어와서 내 안에서 더불어 함께 먹고 산다 하는 말씀하고 이 말씀이 같은 의미입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다 잘라서 가지치기를 해서 불을 태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됩니까? 강력 접착제를 사오거나 50 본드를 가져와가 붙이면 붙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일학교 시절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이니 가지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리라. 포도나무 가지는 너희들이니 살아있는 원줄기 내 몸에 붙어 잎도 피고 꽃 피워 열매를 맺자 주렁주렁 쏟아만 포도송이를 사랑하는 가지야 내 안에 있어 무엇이나 원하면 이루어지리니 씩씩하게 자라고 높이 뻗어서 하늘나라 열매를 많이 맺으라. 이게 주일학교 때 배웠는데 제가 목사가 되고 그때까지 도대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는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는 일단은 깨끗한 가지다라고 1절에서 6절 사이에 말합니다. 포도원의 농부이신 아버지는 열매 맺는 가지들에게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포도나무 가지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면 이런 포도원입니다. 포도를 여러분 다 수확하고 난 뒤에 포도밭은 저렇게 가지가 지 마음대로 지금 하늘을 향하여,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옆으로 이렇게 막 뻗어 있습니다. 저게 이제 겨울철이 다가온 포도밭입니다. 제가 충북 영동에 있을 때에 이 포도 농사를 많이 하는 집사님이 있어서 저 포도밭에 가지치기를 할 때도 같이 한번 따라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도밭이 저렇게 가지가 무성해 있는데 가지치기를 하면 포도밭이 저렇게 바뀝니다. 가지치기한 포도밭을 여러분 보면 거의 저렇게 잘라놨어요. 다음 사진을 봐도 저렇게 여러분 거의 뭐 가지라고는 볼 수 없을 만큼 완전하게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지치기를 하면서 저는 생각에 좀 길게 좀 놔두면 더 포도가 많이 맺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아니 집사님 그 굵은 가지를 왜 그렇게 자릅니까? 했더니 이 집사님이래, 목사님 요 가지는요 이게 7월 순입니다. 여러분 7월 달에 나오는 순은 그 다음 해에 열매가 없대요. 아시는 분은 고개 끄덕거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봄에 나왔던 순이 별로 약한 것 같아도 거기에서부터 그 다음 해에 열매를 맺는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굵은 7월 순이 더 좋아 보이고 봄 순은 별로 약해서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다 잘라버립니다. 잘라버리면서 말씀을 그랬어요. 포도나무는 원줄기에서 나뭇잎이 한 마디 두 마디 정도 나올 정도로 잘라서 둬야 새순이 나오면서 새순과 함께 동시에 포도나무는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참 그 다음 해에도 그 포도밭에 저렇게 아까 제 사진처럼 잘라놓은 저기에서 다시 또 무성하게 자라서 포도가 맺혀지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농부는 봄이 오기 전에 이미 더 많은 꽃이 피고 더 많은 포도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해서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일러준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15장은 여러분 13장으로 가보면 13장에 있었던 일이, 예수님께서 이미 마지막 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기 전에 대야에 물을 떠오시고 수건을 들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나를 씻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그때 베드로가 아니 그러면 발만 아니라 머리부터 온 몸을 다 씻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그 의미를 이미 많은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이미 그들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압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십자가로 초대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초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우리의 죄는 깨끗해지지 못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초대를 받은 우리들은 이미 깨끗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완전히 깨끗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매일매일 발 씻는 일은 계속해 가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의 수준이 천국에서 가서 살만한 수준이 아직 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역사들을 우리가 가져가야 됩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 가지치기를 하듯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깨끗해져야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생각해서 첫 번째는 죄로부터 깨끗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가로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사 우리를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2022년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오늘 또 우리는 죄로부터 떠나는 삶, 죄를 잘라내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우리의 죄가 하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할 때에 우리의 죄로부터 오늘 우리는 가지치기를 하듯이 잘라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모든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도 있고, 안목의 정욕도 있고,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즉 명예욕이나 재물에 대한 욕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금년에는 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건강의 욕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든 욕망과 욕심들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이 거룩한 욕망인지 사사로운 욕심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두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갑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육체의 속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 내 속에 두 가지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욕심이 있고 성령의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쳐서 굴복시켜서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쫓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부터 21절에는 육체의 소욕이 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9절부터 읽어가면서 내 속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점검해 가면서 남 보지 않게 몰래 손가락으로 숫자를 헤아려 가면서 보기를 바랍니다. 같이 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 속에 다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 속에 다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을 쳐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22절부터 이렇게 나타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세상의 모든 정욕과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포도나무에 가지치기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25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2022년도에 우리를 새롭게 하사 우리의
교회를 다시 옛적 같게 해 주옵소서. 은광교회가 가장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그때, 내 개인적인 신앙으로 가장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누렸던 기쁨, 그래서 교회 오는 것이 기쁨이었고, 내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 입술에서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고 나왔던 그 시절, 그 은혜, 그 감격,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흘렀던 그런 감격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는 죄의 가지, 죄로부터 우리가 단절되어지는 가지치기를 해야 되고, 우리 속에 있는 정욕과 욕심의 가지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우리는 열매 맺는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그릇된 습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 전통에 젖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잘못인 줄 모르고 행하는 죄도 있고, 잘못인 줄 알면서도 습관에 빠져서 그냥 별 생각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6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지적받고, 우리는 때로는 잘못을 지적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우리가 지적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고개를 끄덕끄덕 했는데 돌아가면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재걸음을 하고 있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을 여러분, 이런 그것으로부터 깨끗해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매가 있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습관을 어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점검을 해 보셔야 합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대학 입학에 신학과를 입학해서 2학년까지 잘 하고 군대에 갔다 오더니만은 갑자기 자기는 목사 못 하겠대요. 왜 못 하겠냐? 기숙사에서 매일 아침 5시 새벽 기도가 있는데 자기는 밤늦게까지 새벽 1시, 2시, 3시까지 잠 안 자고 공부하고 할 수는 있는데 잠 한번 들면 다시는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목회 길은 안 맞는 것 같다고. 그래서 여러분, 한 2, 3년 전에 한번 만났습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기, 야, 너는 새벽 기도 못 하는데도 장로가 되더냐? 이랬더니만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목사 계속 할 걸. 나이가 들어서 자기의 생활 습관을 바꾸고 나니까 자기가 새벽 제단 매일 나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바꾸지 않고 우리의 타이밍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생활 습관이 믿음으로 자라가는 데는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우리는 깨끗해지는 자가 되어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지막으로 자신으로부터 깨끗해져야 됩니다. 세상의 욕심과 비슷하기는 하지만 우리는 개인의 자존심이나 명예를 우리가 더 중시하다 보니 교회의 유익과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우리의 것을 더 앞세워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쟁 가운데 있는 교회들, 저도 지금 우리 노예 안에도 분쟁 가운데 있는 교회가 있어 저한테 뭐 여러 가지 전화도 오고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분쟁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가만히 보면 진리 문제로 싸우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뭐 우상 숭배를 할 거냐 말 거냐, 신사 참배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 가지고 싸우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다 뭐 때문에 싸웁니까? 자존심 때문에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깨끗해져야 됩니다. 가지를 자르고 잘라내듯이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잘라내어야 우리가 주님 앞에 열매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는 교회의 직분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러한 것을 잘 잘라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우리의 믿음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속에 있는 세속적인 것을 잘 잘라내는 이 작업을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해야 됩니다. 열매 맺지 아니한 가지는 잘라서 불에 태우겠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증거가 무엇일까?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가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7절 8절을 보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증거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전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발전이 되어 갑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라고 발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이 말이 참 어려웠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어떻게 들어가지? 예수님이 내 안에 어떻게 들어와 계시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오늘 우리는 생활하다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속에 무엇이 생각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이건 안 돼. 그냥 여러분 도덕적 양심으로 이건 안 돼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이건 합당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 답을 합니다. 내가 어찌 이 죄를 지어서 나의 주인 보디발에게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덕죄하리까?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짓는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사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유혹과 죄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면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 가지가 되려면 예수님의 말씀이 늘 내 안에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참 어렵고 이해되지 않은 문제였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살아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가 송구 영실을 보내고 했지만 벌써 이제 해가 바뀌었지만 지난 주일 지나고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며칠을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았습니까? 어떤 문제 앞에, 어떤 어려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대응하고 싸워왔던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주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새벽 기도가 왜 필요하냐? 물론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깨우쳐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수요 기도회가 그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자꾸 기억나야 죄를 짓지 않습니다. 말씀이 자꾸 기억나야 우리가 욕심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될 때에 욕심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다시 옛적 같은 은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고 합니다. 기도의 열매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산기도 자주 가고 기도원 자주 간다고 기도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긴 시간 한다고 맺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말씀에 사로잡힌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먼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니느웨 성이 빨리 멸망되어야 된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요나에게 박능쿨을 통하여서 너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쓰러지는 박능쿨도 아꼈지만 나는 저기에는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귀가 입을 열어서 책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기도했던 다윗,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더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왜? 그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우리를 새롭게 하사 예측 갖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말씀을 붙잡고 감사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도록 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도록 노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가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다시 발전시켜 갑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라고 했다가 너희가 내 안에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바뀝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발전이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사랑 안에라고 다시 발전시켜 갑니다.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여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은 그냥 단순히 포도나무와 가지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뭐냐? 너희가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발전시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려면 예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순종하면 우리 안에는 도무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2022년도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사업장과 일터 가운데 일어나는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명 안에 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증거는 서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에서 내리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거기서 이제 발전합니다. 내 계명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은 서로 사랑하는 자가 좋은 열매를 맺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가지가 좋은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열매를 맺되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받기는 좋아하지만 사랑하기는 꺼려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위로해 주는 건 좋아하지만 내가 가서 위로하는 것은 참 게을러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를 이해해 달라고 하면서 우리는 도무지 다른 사람의 형편은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로부터 우리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죄의 본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개그 프로그램에 입장을 바꿔봐 뭐 이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서로 사랑하려면 입장을 바꾸어 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열매 맺는 좋은 가지가 되기 위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입장에 서보고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입장을 바꾸어 보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좋은 가지가 됩니다. 서로를 이해할 때에 좋은 가지가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2년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가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사랑하는 것, 내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우리를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가지고 나아갈 때 앞서 드렸던 말씀처럼 내가 주님 앞에 가는데, 내가 주님 앞에 서는데, 내가 말씀 앞에 서는데 가로막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나의 잘못된 습관들이 어떤 것인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욕망과 욕심이 어떤 것인지를, 그것을 가지치기를 잘 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매 맺나,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 구원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던 처음 사랑, 처음 감격, 처음 은혜를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는 표제를 붙들고 우리가 2022년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 또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죄의 모습들, 죄의 습관들, 그릇된 삶의 사고방식들, 가치관들,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정말 우리는 주님 안에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내 안에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언광교회가 되어서 2022년도에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설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날들이 정말 옛적 같은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하고 헌신과 봉사를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감사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하옵기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머지 9 가지고 살 때도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복을 내려주셔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거래처들로 인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손대는 물산마다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오니 더 풍성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나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를 더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은광교회는 선교를 계속해 나가고 미자리 교회를 돕는 일을 계속하고 이 지역 사회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된 사역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가지가 어떤 가지가 되어야 되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며 주님께 붙어있어 열매 맺는 가지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헌신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생업 위에, 은광교회 위에, 오늘 또 예배의 회복을 꿈꾸며 기도하는 모든 교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전시킵시다. 그런 역전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년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한 주간 동안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시 반에 교육관 1층에서 신년 특별 새벽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주제를 붙들고 우리의 날을 새롭게 하사 예측 같게 되어지는 이 주제를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주에도 광고했습니다만 정교인이 우리 고신 총회가 이루어 놓은 킹덤 소터리 총회 6차 교육 과정에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 저녁에 있는 말씀들이 그 다음 주일날 주일학교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에 교재로 쓰여지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함께 또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배우고 하는 일들을 해가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임시 재직회가 있는데 이 임시 재직회는 우리 교회 역사편찬위원회 보고서가 지난 공동회의 때 보고가 되기는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 역사편찬위원회를 해가는 데 있어서 재정적인 필요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 가지고 재직회를 열려고 합니다.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안수집사의 원례가 있습니다. 성경 필사한 분들 교회 사무실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제 이복규 장로님 가정에서 헌금 수정 가운이 지난번 것이 너무 이제 낡고 또 씻어도 잘 지지 않고 이래서 새롭게 헌물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부 영수증 연말 기부금 필요하신 분 미리미리 신청을 해 주시고 어제 그러니까 어제가 아니라 31일 날 송구 영신예배하는 그때에 우리 홍남 권사님 최영록 목사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제 또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함께 만나시면 위로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를 축복하면서 포도나무 위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기를 함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